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 또 주말을 맞게 하셨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좋은 또 쉼의 날에 사도행전 말씀 또 마지막으로 또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이 쉼의 날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 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들의 사도행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이 넘는 폭풍 속에서의 항해 끝에 바울 일행과 모든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또는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 등을 붙잡아 육지에 이르러서 겨우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배에 있었던 모든 인원이 생명을 건지게 된 그 섬은 몰타라는 이름의 섬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멜리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몰타섬 사람들은 간신히 생명을 건진 276명에 이르는 모든 이들을 아주 친절하게 돌보아 줍니다. 비가 내린 뒤이고 온몸이 흠뻑 바닷물에 젖었을 그들을 위해 불을 피워서 보살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습니다. 바로 그때 불에 던져진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지요. 이에 몰타섬의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심판이라고 여기며 바울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칩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았으나 육지에서는 신에게 숨기지 못한 그 죗값을 돌려받아서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보이는 현상과 또 일어난 사건이 바울이 살인자임을, 죄인임을 증명한다는 바로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몰타섬의 사람들의 이 미신적인 확신은 즉시 뒤집어집니다. 독사에 물렸으니 그 독이 온몸에 퍼져 곧 사도 바울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독사를 손에서 털어버리고 시간이 흘러도 붓지도 않고 의식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의 상함도 없이 아주 멀쩡했던 것이죠. 그러자 순간 몰타섬의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알 수 없는 죄로 인해 신의 형벌로 독사에게 물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신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임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여기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부르고 신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살인자로 불리다가 바로 뒤집어져서 신이 되고 또 신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어 환호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칩니다. 폭풍 가운데 살아나게 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하나님의 구사일생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었다가 독사에 물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한순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뒤이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이제는 신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참으로 쉽게도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또 참으로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도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가 있고 또 그 환호가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있지 않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이때는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들을 잘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66권의 말씀들을 이렇게 한 묶음씩 묶어서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서신서 이렇게 각각 묶음으로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 중에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 불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합쳐서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 그 복 있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 모두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에 이 두 말씀이 같은 지혜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복 있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마음이 바뀌고 상황의 여러 변화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경우이든 그 가운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심한 성도들을 독사에 물려도 아무런 일이 없게 하신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듯 그렇게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또 그 표현들이 바뀌더라도 놀라지 않고 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변하는 상황과 또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며 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몰타 섬의 추장 또는 섬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최고 관리자로 여겨지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과 생존자 전원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을 초대할 정도라면 분명 그 섬의 대단한 권력자였을 것이지요. 보블리오는 사흘 동안 그들 모두를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분명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보블리오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렵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오래도록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바울 일행을 초청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에게 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식을 알리게 되자 바울은 즉시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러자 그 병이 낫게 되지요. 이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온 섬에 퍼지게 되고 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아왔고 그들 모두는 치유를 받게 됩니다. 죄수인 사도 바울로 인해 조난당한 270여 명은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죄수인 사도 바울로 인해 백부장과 군인들, 선원들, 그리고 바울 일행은 3개월 동안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몰타 섬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27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바울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죄수인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구해지고 또 죄수인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몰타섬의 최고 권력자인 보블리오를 통해 27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3개월 동안 잘 보호를 받다가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날 때에도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포함한 그 일행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에 채워주고 또 마지막으로 환대하면서 서로 이별하게 됩니다. 죄수라는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바울을 통해 27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습니다. 바울이 수행했던 사실 그 모든 일들은 죄수인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백부장이나 또는 그 배의 선장이 해야 더 적합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길의 그 모든 일들은 죄수 바울이 주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조건과 자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또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유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규칙과 틀 안에서 주어진 조건과 또 부여된 자격을 활용해야 함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수가 선장의 역할을 하고 죄수가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격과 조건을 이유 삼지 말고
걸어가야 할 신앙 인생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또한 책임 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한 올타섬에 이르러서는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하는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격과 조건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고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드디어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5월과 6월 2달 동안 우리가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렇게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또 복음 정도를 향한 그 열정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에 또 우리의 사도행전을 또 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과 상황의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조건과 자격이 없다 하여서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비로소 써내려가므로 우리의 복음전도의 여행이 시작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과 상황의 변화에 놀라지 않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 것 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다시 신앙 인생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자격과 조건이 없다고 삶에 다가온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건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여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차근차근 지나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었으니 오늘부터 우리의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나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담대함과 또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